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동전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네,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지니라. 전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더 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말았을까 하는 그런 애석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로 활동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제일 어렵습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이 복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만이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런 게 있습니까? 도교와 불교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유교와 힌두교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변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가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변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이 내적인 것에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데 이 무슬림들을 만나보면 마치 그들의 신앙이 이런 큰 원과 같고 그들의 삶이 점과 같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마치 그들의 삶이 큰 원과 같고 그들의 신앙은 점과 같이 하나의 삶의 단면으로 측면으로 밖에 작용하지 못하는 그 신앙을 볼 때 남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실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이것이 내 신앙의 변증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모든 면에서 배려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삽니다. 이 은혜에 응답하는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진리와 함께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늘 있었어요. 만나로 먹여주셨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손만 들면 이기는데 40도가 넘는 땡볕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가운데서도 불기둥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 40년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건 거룩과 공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방종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은혜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터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사랑하게 됩니다. 공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전반전을 너무 강조하면 방종주의에 빠지고요. 후반전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있게도 하시지만 이제 욕망 충동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기준에 맞게 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겪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찬양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소년, 젊은 네 사람이 지금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창시 개명하듯이 이씨를 낫가무라 이렇게 바꾸듯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다니엘을 벨사살이라고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가치관, 먹는 것 다 바꾸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편의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들을 소성케 하셔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단한 음식과 젖먹는 젖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지만 너희가 젖밖에 사모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몫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신앙이 내 인격에 영향력을 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사모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젖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요, 이런 전지전능한 엄마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주죠. 젖도 물려주지요, 기저귀도 갈아주지요, 업어주지요, 얼려주지요, 입혀주지요. 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갖고 있죠. 전지전능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만 가봐요. 이제 엄마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공부 안 하면 야단도 치고요, 매도 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원치 않으니까 버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번역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영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부름 때 늘 제가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초간단한 짧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말일까요? 신령,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두 마음이 만나요.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그 두 마음이 만납니다. 의의 길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라, 내가 준 규례를 사모하라, 내가 준 율례를 사모하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문설주에다가도 바르고 미간에다가도 묻히고 손목에다가도 묻혀서 이걸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큰 신앙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 내가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움이 없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테니까는요. 그런데 내 신앙이 원수와 같은 내 삶 속에 조그맣게 흩어져 있는 점과 같은 신앙이 삶의 단면이라면, 측면이라면,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또 바쁘면 안 나오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명령을 받고 기도할 수도 있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모해요. 이 일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모해요. 원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그래서 인도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있었던 몇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다니엘은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그의 삶에 있어서 선을 잘 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떠한 갈망에 대해서 거부의 선을 잘 그었습니다. 거절의 선을 잘 그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하고요, 능력 대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조심스럽게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먼저 환관장에 가서 긍휼과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환관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너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는데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라고 하는 그 자에게 다니엘이 부탁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감독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밑에 있는 실무자에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 거칠게 세상이 그 모양이냐고, 사회가 이렇게 더러워서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에게 이딴 음식 줄 수 있냐고 대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배고픔을 훈련해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갈망에 대한 거부의 선, 이 거절의 선을 잘 긋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과 지금 21세기 현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거 참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과 악을 내가 이거 구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악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을 뒤집은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다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드냐? 아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오늘 지혜롭게 잘 긋습니다. 다니엘,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그 의존함이 어디 있는지 그 선도 잘 그었어요. 그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수를 불어서 자,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뭐든지 왕이 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몽을 하라 이렇게 나와야죠. 요셉도 바로의 왕을 꿈을 해몽할 때 바로가 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해몽한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네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잔말이 많다. 다 목을 베어버려요.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찌 왕의 명령이 그리 급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위대장을 얘기를 통해서 왕 앞에 이제 씁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직접 말할 때 자,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렇게 하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밤중까지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지혜자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줄로 믿사오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구합니다. 중국에서 1966년도에 목대통이 난징에 있는 남경이죠. 남경신학교. 지금 이제 제일 중국의 대표적인 신학교로 재건되었는데 그 신학교를 불태우면서 자, 내가 이제 중국 땅에서 교회를 뿌리를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다시는 중국 땅에서 교회는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목택동은 죽었습니다. 현재 중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서부터 지혜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꿈을 해몽한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어요. 자, 왕께서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봤습니다. 발과 발바닥은 새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당신의 나라가 금과 같으나 당신 뒤에 나올 나라는 당신보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오겠고 발바닥이 진흙과 쇠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여러 민족이 섞인다는 얘기겠고 그때 산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띄어져서 그 모든 신상을 타파하는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돌이 뭐겠어요? 그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젊은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겁니다.
도림이 없는 방백을 향해서 의견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근위대장이랑 의견을 나눈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고견을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 삽니다. 기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재정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다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은 지혜에 대한 요 의존의 선, 어디서부터 도움이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갈망에 대한 거부의 선, 거절의 선도 잘 그었고, 또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선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구원할 그 확신의 선도 잘 그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또 사자굴에도 던지죠. 사자굴에 던진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왕들로부터 능히 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확신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시겠습니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요, 페르시아의 왕이 와서 하루에 급히 와서 새벽마다 와서 안부를 물어요. 누가 누구의 안부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잖아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어찌 물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매번 새벽마다 왕이 와서 그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 앞에 엎드려서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부하처럼 왕이 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얼굴,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다니엘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늘날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몇 년 전에 미국 남부 지역을 좀 여행하다가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가 뉴욕, LA, 시카고니까 그거 보면 다 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신학교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을 좀 오랜 기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라든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가보니까요, 식당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아틀란타와 달라스 같은 데는 새벽에 한 6시 반에 던킨 도너츠 같은 데 갔더니요, 아주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이제 직장에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요,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데요. 시간을 재봤어요. 이게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더라고요. 한두 명만 본 게 아니에요. 던킨 도너츠 이 가게만 그러나 스타벅스를 가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맥도날드를 가도 있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만 다니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상하지 않는 곳에, 사자굴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 풀무불과 같은 직장 속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프로스포츠 세계에도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이 풋볼팀이 있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 중에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이런 야구팀들이요, 선수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승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밖에 모르잖아요. 공을 너무 잘 둬서 괴물이라고. 근데 여러분,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보다 훨씬 더 공을 던져주는 더 괴물이 있습니다. 커쇼라고요. 20대의 젊은 선수예요. 이 선수도 달라스 출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다른 선수들 오프시즌에 열심히 몸 만들고 훈련할 때 이 선수는 단기 선교 여행 가요. 잠비아 선교사로 일해요. 삼진 잡을 때마다 선교 헌금 내고요. 여러분, 이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목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2년 연속 마스터스의 그린 재킷을 입었던 골프 선수 버바 왓슨이라는 사람, 자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1번 하나님, 2번 와이프, 3번 가족, 4번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5번 골프. 페이스의 자기 계정이 그거예요. 나는 크리스천, 허스번드, 데디, 사람들을 돕는 헬퍼, 제일 마지막이 N, 프로페셔널 골퍼. 수백만 불을 벌지만, 수백억을 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비즈니스에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예술계에서 밤을 새워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의 역사에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천 자매는요, 아주 작은 자매인데 암스테르담 같은 데를 가요. 거기 보면 몸을 파는 여성들 많잖아요. 포주들이 이렇게 노려보는데 돈을 내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따로 있나요? 포주들이 그렇게 노려보는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앙골라 프리즌이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이곳에 한 2,000명 넘는 수감자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아주 맥시멈 프리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형자들만 있는 그런 그 곳인데 믿음의 교도소장과 몇몇 수감자들이 완전히 이 교도소를 바꿔놨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이 그 운영비를 이 수감자들이 헌혈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그것을 라디오를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 성경학교가 있고요, 성경 공부 채플이 있고.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신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통신으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무기징역이나 사형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옛날에 마피아 갱들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채플린 목사님 보호하는 갱들이 돼서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이제는 어떤 여성들이 그 방문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를 들어와도 욕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제가 드린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때 이제 의자에 앉혀서 여기에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사형 집행하는 장소가 있고 이쪽에 좀 격리된 곳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이 사형 집행하는 자들의 가족들을 보고 싶다거나 이것을 잘 사형이 집행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의 방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이 수감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이 놓여주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탁의 벽에 이 동료 수감자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상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놀람 심정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쪽 편에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백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의 라커룸 속에서도 이른 새벽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형수가 먹는 마지막 식탁에서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들의 얼굴빛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는데 그러한 귀한 역사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자의 얼굴을 윤택해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이제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